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농부의 기쁨은 씨를 땅에 뿌림에 있습니다. 농범위가 되고 봄이 되면 농부들은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좋은 씨를 준비하고 땅에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든 후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있지만 벼농사 하기에는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부족한 물을 보충하여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보니 곳곳에 벽씨를 직접 논에 뿌리는 직파를 하는 곳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모판에서 모를 키워 이양기나 손으로 직접 모종하는 이양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농부들은 5월이나 6월에 논에 모를 심는데 모를 다 심어 놓으면 1년 농사의 절반은 다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뿌려지는 씨의 비중을 들 것인지 아니면 좋은 밭의 비중을 들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밭에 뿌려지는 씨도 중요하고 그 씨를 품는 밭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들으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세막, 쉐막 교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들으라 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나치의 선정가인 괴벨스는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듣고 선동된 대중은 나중에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장소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작물은 우리나라 같이 벼가 아닙니다. 벼는 물이 많아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주요 작물로 심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을 때 우리와 같이 이양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합니다. 씨를 밭에 뿌려놓고 밭을 갈아 엎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와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직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씨가 다른 곳에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씨 뿌리는 농부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들이 대번에 날아와 쪼아먹고 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언제 길가에 떨어지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길가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찾아와서 새들이 그 씨를 쪼아먹는 것입니다. 길가는 땅이 단단하고 갈기도 어렵고 눈이 아주 좋은 새들의 먹이의 포적감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이란 이스라엘의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는 밭을 말합니다. 석회로 이루어진 밭은 갈대, 쟁기가 10cm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자 그냥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나무가 둘러쳐 있어 그 기운을 막아 뿌리는 내리지만 이삭이 올라와도 그 이삭이 부실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튼튼하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보통 벼 이삭 하나에 알곡이 20개에서 30개가 달립니다. 그리고 보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이삭 하나의 알곡이 30개 이상 달립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농부의 기쁨은 씨앗을 하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벼를 수확할 때 보통 1000kg짜리 포대에 담아 마대에 담아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작년에 1000kg짜리 7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9개에서 10개가 나왔다면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를 심을 때 그러한 결실할 기쁨을 생각하면서 땀을 흘려 열심히 모를 심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기쁨은 농부가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농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기뻐하는 것처럼 참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둘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랑과 12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를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면 되고, 돌밭에 있으면 돌을 골라내어 좋은 땅을 만들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떨기를 잘라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는 길가고 돌밭은 돌밭이고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기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소돔성에 롯을 구하러 온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 모여서 노소를 막느라고 죄악을 저지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말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자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어버려 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 음란과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함께한 사람과 제자들에게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열려있는 길라도 막아버리는 것이 완악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개신교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조선의 문은 열리지 않고 더 꽁꽁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조미소 조약이 있은 후에 1884년 위로 선교사 알렌이 들어오게 되므로 개신교의 첫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려면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비춰진 조선을 보아야 객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조선 말기 백성의 70%가 노비고 천민으로 30%의 양반들이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민족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열악한 환경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에 많은 조공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200년간 관료들에게 제대로 된 녹봉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라는 힘없는 하층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은 공경한 것이 됐고 관직에 오른 사람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전염병이라도 휩쓸고 가면 백성들은 더욱 피폐해진 것입니다. 조선에도 몇 번의 근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나라의 문을 꼭꼭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개혁은 이모군란으로 뜻을 펴지 못하고 나라의 백성은 더욱 절망하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미신과 무당밖에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라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의사 알렌이 중국 선교사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트러블이 일면서 사이가 좋지 않자 자신은 중국 선교를 하지 않고 조선으로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렌을 조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문을 굳게 닫는 데 앞장섰던 수구 세력인 민혁이 죽음의 직전에 이를 만큼 크게 다칩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크게 다칩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민혁을 수습하여 살릴 수 있었던 서양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알렌입니다.
한방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렌은 대수술 끝에 그를 살려내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고종과 가까워지고 고종의 처조카를 살린 상으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자 알렌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병원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을 서양 선교사들이 연 것입니다. 강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알렌은 병원에서 급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고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병원에 쓰는 약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품삯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알렌의 생활비를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렌이 복음의 첫 씨앗을 뿌리자 미국의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 스크랜튼이 들어와 선교하고 감리교 선교사 아펠렌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잇따라 들어와 병원과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단을 가릴 것 없이 이 조선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땀을 흘린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20대 초중반에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 오지 않아도 미국에서 명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명문가 집안이고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수말리에 있는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130년이 지난 후 1000만의 성도가 넘는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길가처럼 단단하여 누구도 뚫지 못할 것 같은 조선을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병원을 짓고 지나가던 길에 도성 앞에 가보니 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으니 남편이 병든 아이와 자식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천연두에 걸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병든 아내와 어린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조선의 의학기술로는 살리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보니 그 여자와 아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지게꾼을 시켜 병원으로 데려오니 지게꾼이 말하더랍니다. 지게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게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게를 쳤으니까 지게값을 줘야 되는데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분을 뵈니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하층민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보살펴 준 사람은 이 알렌 선교사였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들어와 병으로 죽으면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아들이 다시 이어서 선교사가 되고 또 아들을 이어서 손자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룩한 것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선을 길 까고 돌받치고 가시덤비라 하였지만 130년 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밭이라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요 경제대국이요 군사력 강국인 대한민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라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뿌려진 말씀을 걷어가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거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으로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환난과 박해를 대비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 위로 나무가 높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풍이 온다고 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뿌리도 아주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어야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노새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새처는 롯을 따라 소돔성을 빠져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에 있는 재물이 생각나서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길가인 사람, 돌밭인 사람, 가시떨기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만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로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들으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가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죄의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탐욕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 안에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가정과 가문의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달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수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수박에는 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박에서 나온 씨를 받아다가 화분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싹이 나다가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그것은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는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하거나 가미하거나 성도들의 입맛대로 조작하여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뿌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뿌리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결실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지켜 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